여러분도 다시 하는 것 같이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감동받았던 김동욱 목사님 설교의 그 예화를 약간 발췌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독일인들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쉬워서 600만 명이지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데도 고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들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 없이 어떻게 저들을 쉽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독일 사람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 전술이 이용되었는데 그것은 수용소에 화장실을 다 하나밖에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지만 화장실 다 하나밖에 짓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또한 몇 번으로 화장실 가는 것들을 제한했고 또 화장실 가는 시간 또한 제한했습니다.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나면 숙소의 문이 닫히고 그들은 즉시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지만 화장실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숙소에서 배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들은 마치 돼지나 소처럼 자기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노린 것은 바로 인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배설물에 더럽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적인 그런 긍지와 자존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자존심과 긍지를 잃어버린 인간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돼지나 또한 소를 죽이는 것 같이 여겨져서 심리적인 가책을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존은 기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생존의 원칙이 터득되었는데 생존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빵의 원칙이었습니다.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먹어야 했고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팔 한 짝이라도 적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활동을 자제해야만 생존의 기적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의 생존의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존의 원칙이 수용소에서 바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세수를 해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이걸 듣고 좀 오해했는데 생존하려고 하는 자는 매일 세수하는 일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는 사람은 살 수 있었고 세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세수를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수용소에서 발견된 원칙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기록입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이지 아치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뺏겨야만 하는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비록 악취가 나는 것이었지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은 알게 되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하였다. 옷에 물을 적셔 먼저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온몸을 닦아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을 반컵의 물로 닦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곧 회의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괜히 귀한 물만 낭비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마저 마시는 것은 생존을 위하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식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하였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가 며칠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저들은 며칠 못 가서 모두 죽었다. 여러분, 그 반컵의 물로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을 닦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닦으려고 애쓸 사람은 살았고 다산 건 아니지만 그 닦으려고 애쓴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컵의 물로 세수하는 것이 생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용소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총을 들고 있는 독일군을 향해서 반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적셔서 온몸에 얼굴을 닦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저항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려고 하는 독일인을 대하여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의 힘이 되었고 때문에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식기를 포기한 사람, 다시 말해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럼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레빈스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한다고 또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너희의 의도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그 예화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배설물로 더럽혀진 세상과 같은데 그 같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반컵의 물을 들고 자신을 씻으려고 했던 그 유태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서 이 잔혹한 현실의 진행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면 그 말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또 그 말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또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또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바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살다가 바로 인간답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로 수용소의 유태인들은 비록 자신들의 배설물로 더럽혀지긴 했으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심리적인 얄팍한 전술 때문에 그들은 더럽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반컵의 물을 들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떳하게 서서 반컵의 물로 씻을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와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문제는 독일인 것 같은 어떤 사랑과 힘에 의해 나의 뜻에 상관없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더럽혀졌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과 레빈스카는 자신을 더럽힌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럽혀지긴 했지만 자신을 더럽힌 존재 앞에 서는 것만으로 당당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은 레빈스카는 반컵의 물을 들고 더럽힌 자신 앞에 서서 이만 닦는 것만으로도 바로 근사한 인간이 될 수 있었지만 저의 두려움은 또 그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다는 데 바로 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절망이 있었습니다. 죄의 몸으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저는 인간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누구 앞에서 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물론이고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도 제가 생각해보면 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또 저는 제가 아닙니다. 가족들도 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지만 그 모습은 진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싫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고 깨끗이 씻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구석에다가 이제 말씀 카드를 놓고 이제 영어로 이제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많이 외우는 건 힘들고 한두 구절을 이렇게 외우는데 한두 구절을 계속 그냥 책 밖으로 찍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뇌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 없이 그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이상하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죽은 것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을 압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존적으로 압니다. 저는 음란한 죄, 또 욕심과 탐욕, 그리고 질투, 때로는 분노 등의 마음 등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정말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라는 것들을 실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영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또 무의미해짐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적인 고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나 또 제가 이제 미국의 달라스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사님들이 특별히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장난으로 저를 이렇게 사이 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교제할 때도 제 아내 교회에 이렇게 미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신실한 형제가. 그래서 좀 가는 것도 부담이 되었지만 뭐 한 가지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또 학교에서 IBF 대표를 했는데 그 국제 선교단체가 한 250명에서 300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학생 대표를 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자꾸만 말을 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후배들, 1년차 후배들 제가 이름을 알고 이렇게 이름만 불러줘도 좋아해 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허위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저는 제가 그런 인정과 존경을 받기에는 정말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제가 좋다 보니까 그 사랑과 존경과 인정받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압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씻어내고 싶은데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정말 목이 터져라 울어보기도 했고 도망가기도 싶고 했고 그러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 진짜 저이고 싶은데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데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코넬 대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선교를 마치고 선교지에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넬 오기 전까지 이제 대학원을 준비할 시간이 미국에서 한 4개월,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5개월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데 때마침 그때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 새벽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랑 상의한 후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아내랑 상의해야만 했냐면 제가 달라스에 있었던 교회는 제가 하이웨이를 타고 한 40분에서 45분을 가야지만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5시에 도착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내가 그때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동 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도시락 4개를 싸고 아내가 올라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아내랑 점심을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아내는 또 일을 하러 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유치부실에서 이제 이렇게 대학원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았고 정말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대학원 가라고 이렇게 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재정도 채워지고 이제 학교만 합격되는 상황이 되면 좋았는데 제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들이 합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워싱턴 DC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합격이 연락 오는데 이상하게 코넬에서 딱 합격이 오는데 기도를 하고 코넬 합격 통지서를 딱 봤는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거기 가면 만날 사람들이 있겠다 라는 이렇게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워낙 이제 제가 워싱턴 DC 쪽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가는 걸로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코넬을 인도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많이 들을 때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한 이후에 급격히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허함과 허탈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은혜 시간을 누렸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성경을 멀리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제 자신을 판단하기를 영적 눈두뼈 제 삶이 그 영적인 삶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데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때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구나라는 약간 그런 공허함까지 약간 겪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너질 수 있지? 왜 이러지 내가?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정말 괜히 겁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극심한 죄책감에 더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또 죄를 짓고 있고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또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씻으신 걸까라는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지? 그런데 나는 왜 또 이러고 있지? 이런 의문들이 막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았던 말씀 중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산시를 댔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판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유다는 은삼십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몸에 자살합니다. 그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에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말의 기저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있냐면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일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디베랴 호숫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참 신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쉽게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절망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숫가로 도망친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나는 여전히 베드로인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3년 전과 3년 후가 달라진 것은 3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과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도망쳐가 보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히려 역으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도의 직분을 팽개쳐온 베드로에게 뭐 어떤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으라. 그리고 과거에 준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잘 불타라. 이 한마디를 던지시고 떠나십니다. 여기서 정말 주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은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절망. 그러나 주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 없이 나 의지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만 남게 된 제자를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 땅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똑같이 치욕스러운 죄를 짓고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 같이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저 안에는 제 스스로를 향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절망 앞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저에게 진심으로 없었습니다. 그 절망 앞에 오히려 상황으로 한탄하고 제 연약함이나 왜 하나님 도우시지 않은 그 상황을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수를 버텨보려고 해보려는 저의 의의가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더욱더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내 과거의 모든 허물과 바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또 고민했습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참 감사한데 고마운데 하나님 왜 나는 또 이렇게 죄를 다시 짓고 있죠? 나는 왜 이러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그 은혜 앞에 이런 생각들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간격 속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토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운명가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대중 앞에 서서 무신론을 강연하게 되었는데 그는 강연 도중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정식으로 신에게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5분 동안 신을 모독할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벌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5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이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말들 신에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승리자이며 신은 실패자입니다. 이 말에 데오도르 파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인간이 정해놓은 5분 안에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오래 참으심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에 제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시고 제가 계속 변화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그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사실 돈도 많이 갖고 싶고 정말 아직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많이 때렸습니다. 정말 많이 이렇게 돈도 갖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죄를 볼 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그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 좀 방황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흰동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지금의 저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저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순과 같이 자라서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은혜의 저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반컵에 물듯이 그 유태인들과 레베스카가 반컵에 물들고 독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로 제 수치스러운 제 자신 앞에 섭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저는 최고의 능력은 나를 나되게 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나였는데 보여줄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오늘의 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도 고치는 것도 있고 물질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작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직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둘러친 침을 공복케 하는 모든 어려움들 또 우리의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 존재를 바꾼 그 복음은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